부산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를 맡고 있는 곽상한 목사입니다. 오늘 9시 매일 기도하는 우리 오늘 토요일은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이 5장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의지하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은 참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교육부를 맡다 보니까 많은 실물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목욕탕 가시면 사우나에서 꼭 하게 되는 경쟁을 하게 되는 나의 승부욕을 발동시키는 모래시계입니다. 해변가에서 모래로 이렇게 움켜졌을 때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모래알을 저는 언젠가 한번 보았습니다. 너무나 그 모래알을 움켜쥐고 싶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내가 내 시간들을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한 시간 1초 1초가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지는구나를 느꼈는데요. 이 모래알을 이 병에 담아 놓는다 한들 우리의 시간은 담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래시계는 1분짜리입니다. 지금 모래가 쭉쭉 빠지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1초 1초 1분 그리고 1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해가 지고 하루가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참 세월이 더덥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마도 교훈이나 가훈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표어로 써도 될 법한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엇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제가 이 세월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좀 궁금해서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 때, 타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회로 나왔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회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chance와 opportunity. chance와 opportunity. 둘 다 기회입니다. 이 chance와 opportunity는 똑같이 기회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찬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그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절로 주어진 거예요. 마치 로또 복권을 만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물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 오퍼추너티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을 하고 내가 준비를 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그것을 오퍼추너티, 그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무엇이라고 나올까요? 오퍼추너티입니다.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오늘 아무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오퍼추너티,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스와 오퍼추너티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오늘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찬스입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하루를 내가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말씀 안에서 오늘도 움직일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것인가는 순전히 나에게 달려있는 기회, 오퍼추너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 또한 오퍼추너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랑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묘한 감정이 느껴지며 뿅 하면서 사랑이 뭉클뭉클 생기게 하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 용기가 갑자기 쑥 들어올까요?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할 때 내 생각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온유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온유한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대는 이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지 못하는 이 오퍼추너티는 그 악한 영들에게 빼앗긴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놀랍게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강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8절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술을 금지하고 있는 그 대목까지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헬라 신전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신전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그 아주 음탕한 행위를 하면서 술 취하면서 그렇게 그 신접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의존했고 커서도 내가 이 세상을 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배우자와 함께 그리고 많은 지체들과 함께 서로 돕고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울적하거나 고백하고 싶은데 제정신으로 할 수 없을 때 종종 우리는 술에 의존하곤 합니다. 술김에 아니죠. 우리는 술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는 이 기도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영을 따라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나의 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는, 나를 해체시키는 자기 부인의 작업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해체되지 않고 내가 부인되지 않아 오롯이 내가 드러나서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나에게 도치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호령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즘 아시죠? 연못에 갔다가 내 얼굴을 보고 너무나 잘생겨서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나르시스 말입니다. 도취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오퍼추너티,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범사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가 이어진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오늘도 주저앉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 공로나 노력 없이 주어진 이 하루라는 찬스를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으로 나아가 더 하나님께서 기쁘신 인생으로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오퍼추너티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예전에는 다음 세대였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아이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온 세대가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세계관과 인생관이 복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구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가르침이 마르지 않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간의 형제 간에 서로 위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다툼이 사라지고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지속되고 가정 안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에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학년 새학기로서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다짐의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무너지고 학업의 태도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적응하여 더 학업에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공부와 성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좋은 우정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거부하고 오직 복음에만 사로잡힌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의 권위를 존중하고 기도하는 학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깃발을 흔들며 예수의 깃발을 흔들며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육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꿈꾸는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육지원부와 교육자, 교사, 학부모 모두 우리 예수의 영으로 묶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는 신앙 전수교사라는 이름으로, 교사는 신앙 돌봄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무섭할 만큼 이 유nom을 시대를 뚫고 나가는 교육목회 혁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